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모든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승천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답이 아주 희한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상한 질문에도 예수님은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요, 또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으로 예수님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너희의 관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편안함, 부유함, 안락함, 세상의 성공, 출세. 이것은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우리의 관심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나 지금 우리의 관심이나 별반 틀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 세상적인 관심에 너희가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거룩하신 성령님께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열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곤고하죠. 늘 뭘 해도 성공을 하면 교만하고요,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 성령,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요, 세상에 누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영적 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적인 체험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관심, 요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못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하신다, 다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감사가 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못난 인간이, 몹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보다 천배 만배 더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지 않는 어린아이, 왜 밥을 안 먹을까요? 아파서 안 먹을까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는요, 밥 아닌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에 대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출세와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출세 성공하면 그러면 이제 복도 임한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음받으면 결과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음받으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부음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권능,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 파워죠. 이 권능,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제자들이, 강력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 변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불의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 이것 또한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이 세상을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도 기쁨 없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쁘게 교회 오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일상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봤자 라고 그렇게 혹여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져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이유 한 가지만은 꼽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출세해봐야지, 내가 라고 외치면 그 사람은 실패, 아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빼야 돼요. 자꾸 나를 빼고요,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음받고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입는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같은 의미인데요, 악습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수로부터, 분노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해방이 되어지고요, 죽음과 공포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와,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하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대단하고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잘 되십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는 잘 되는 것처럼, 용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보이려고 노력해서 용서하면 그것은 가면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용서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피해 의식에서도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용서 못할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운 사람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미운 사람 용서가 쉽게 되냐고.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게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데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제 바나바가 드린 초대교회 헌물에, 헌금에 이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들도 이렇게 되면 내가 드러나겠지 하고 이 헌금을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팔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마음도요, 다 드리기에는 아까워. 시간도 다 드리기에 아깝고, 물질은 더 아깝고, 우리 자녀들은 더 아까워. 아까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정직히 고백해야죠. 베드로 선생님,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이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활력을 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이렇듯 권능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는데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힘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의 연약함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를 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어저께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저만 초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회복이 있다라는 이 성령 충만함이 그분에게도 있어야 그랬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요, 고기 많이 잡히면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적게 잡히면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사람입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그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오로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비전과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나는 무슨 비전과 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힘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비전. 내 입술 속에서 항상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요, 내 입술 속에서 항상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입술 속에서 항상 교회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복음 증거가 이 비전이 되고 열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나라는 감옥, 내 가족이라는 그 감옥, 내 자녀라는 그 감옥, 우리로 봐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끼리 참 좋다라고 거기서 머무른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불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핵심이 맞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한 핵심이,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주셨지요, 시간도 주셨지요, 물질도 주셨지요, 자녀도 주셨지요, 우리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 의하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기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신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을 넘어서 주를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것,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혼 구원의 힘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문화가 변하고 있고, 사회가 변하고 있고,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았다면 한 가지 미션 행해야 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미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열정 또한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